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종이 심히 미약하고 알 수 없는 뜻이 너무나 깊은 뜻이 있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세대에 용서 없는 세상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세대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은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지는 그곳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말씀을 듣다가 저를 강매해 보시거나 시험해 보지 마십시오. 저 양반은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가 저런 소리를 하는지, 얼마나 용서를 참 큰일을 못 겪어봐서 그러지 용서가 쉬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 경험을 담은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일이 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할 수 있어서, 제가 능히 하고도 남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 안 할 줄 알지만은 워낙에 민감해서 그래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떨어졌으니 좋은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서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편의상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에 일용할 양식은 한 7가지 하더니 오늘은 무슨 한 4가지. 그 7가지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첫째는요, 아니죠. 첫째는 이럴 거 아니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것들이 많죠. 우리 인생의 잘못됨과 이 세상의 잘못됨을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죄가 아니고 죄. 죄입니다. 맞습니다. 죄입니다. 우리 인생의 잘못됨, 이 세상이 삐뚤어진 것들을 싹 포괄적으로 보따리 하나 싸잡아가지고 딱 내놓으면 그게 뭐냐면 풀어보면 죄 한 글자 나옵니다. 이 단어보다 인생을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뭐랄까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런 말씀도 지극히 맞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거고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하는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람이 사랑하는 우리 삶을 뭐라고 말을 할까? 독보적인 단어 딱 하나. 죄입니다. 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뉴스를 들으면요, 죄의 소식을 가르쳐줍니다. 어젯밤에 이런 죄가 있었다고, 오늘 아침에 이런 죄가 있었다고, 10년 묵은 죄가 이렇게 뻥 터졌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죄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죠. 죄를 알려주시려고 세상에 뉴스도 있어요. 사람은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지만서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이 세상을 읽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인간의 실제 삶을 죄보다 더 정확하게 제대로 말해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죄 악된 세상, 죄인으로서의 우리 삶을 인정합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그리스도인이나 되니까 인정하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을 안 합니다. 매우 죄를 인정하는 게 서툴어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제일 하기 힘든 기도가 뭡니까? 간구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뭐 해주세요. 그러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매우 서툽니다. 거리껴 합니다. 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부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죄를요, 나 죄 안 지었어 이렇게는 말을 잘 안 하고 비껴갑니다. 옆으로. 여러분 총알이 정통으로 맞으면 뚫고 들어가죠. 아예 옆으로 하면 빗나가는, 이렇게 안 맞는 건데요. 이렇게 비껴 맞으면 튕겨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내가 아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 이건 죄입니다. 내 양심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실체 행동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죄입니다 이러면 상담받으러 온다고 안 온다고요? 안 와요. 장사가 안 됩니다. 인지부조화.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의 갈등이라는 것은 당신이 아는 것 혹은 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심리적 갈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고 갈등입니다 이런 말 안 해줍니다. 성격 장애. 성격이 문제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를 쓰다듬어 주면요, 인격과 성격이 고와지고 온유해집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요, 비록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지만 실제로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나중에 모세는 9번째 재앙을 겪고 10번째 재앙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지 않는 바로에 하여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화. 왜죠? 애굽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고요. 자기 민족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다 이래 섬길 때 모세는 뭐라면 하나님이 비껴라 그랬어요.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리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 민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껏해야 레위 지파인데요. 11지파는 싹 쓸어버리고 레위 지파로만 이루어진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냐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진지한 기도했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할 때도 모세는 고라 자손아 너희의 요구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도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장애요. 성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장애가 될 정도의 성격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과제, 미숙함. 실제로 문제도 있고 실제로 과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숙한 것도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미숙함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가리는데 미숙함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청년 찬양팀을 수련회를 보내놨더니 잘 갔다 오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수련회를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기도 한번 찬송 한번 안 하고 찬양팀 수련회인데 술파티하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 인도자를 불러다 놓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직 우리에게 미숙함이 있고 우리에게 해결될 문제가 있고 문제에 알맹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왜 문제입니까? 죄지. 이게 사람들이 죄를 비껴나가는 방법입니다. 다 말장난입니다. 어떤 일은 조금 유식하게, 어떤 일은 인정에 호소하고, 어떤 일은 애매한 단어를 써서 죄를 비껴갑니다. 그러나 죄는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그 속을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과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그걸 볼 때는 이게 죄구나 이런 느낌, 이런 인식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냥 과제로 볼 뿐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죄! 이래야 이게 죄로 우리 마음에 팍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직면해야 죄로 보이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직면, 즉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딱 볼 때야 보이는 성질을 가진 거예요. 비껴가면 죄로 안 보입니다. 다른 걸로 이름 붙이기가 매우 좋습니다. 옆에서 보거나 비스듬히 봐서는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아보기 힘든 요상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 직면할 수 없도록 자꾸 모양새를 바꾸는
신기한 마술을 부리는 게 죄입니다. 가만 보면 죄인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보면 죄가 아닌 것 같고 자꾸 모양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서 있는 바위 같은 것이 아니고요. 돌 같은 것, 무생물이나 뭐 동물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거 보고는 혹시 돌이 떨어서 내가 다쳤다 하더라도 이 죄인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죄라는 단어는 피해를 입어서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먹고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도, 인격적인 판단입니다. 도덕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격이어야 합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변화가 가능합니다. 자기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양을 바꾼다고요. 변장수를 쓴다는 겁니다. 왜? 사실 죄는 죄인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가립니다. 거짓말 같으면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그 범죄자 또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정치인들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교묘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잘못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도 그들의 힘 때문에, 즉 죄를 비껴가는 교묘한 그 요상한 마술 같은 힘 때문에, 그 악한 인격에서 나오는 요상한 힘, 즉 악마적인 힘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고 비껴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죄악된 세상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죄인이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인과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이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생각을 차갑게 하는 걸 못 봤어요. 판단을 아주 냉정하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따로 놉니까? 나쁜 생각 해보세요.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좋은 생각 해보세요. 심장이 뭔가 은은하고 뭔가 이렇게 막 좋습니다. 그죠?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람 이것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죄인은 미워하라고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를 안 해요. 죄인과 죄악이 별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지은 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한답니까? 성경에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노라, 나는 죄인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악인이 의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고사한 것 같죠? 어디서 들었고, 야, 죄인은 미워하는 게 아니야. 죄인은 미워할지라도. 그럼 누구를 처벌하죠? 죄를 잡아다가 징역 10년 살리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물론 그 말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인, 악인은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섬기고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천사에게 나팔과 호령수로 올 때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모르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그랬어요. 공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 책임은 저 하늘에 떠있는 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인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죄는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기에 죄인의 죄성이 가득한 그 인격은 죄를 숨기기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온갖 죄를 대신하여 잡동사니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죄를 직면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나 죄인이라고 인정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죄인의 더 악한 죄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인정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 참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 근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남의 설교를 그대로 베껴갖고 했나 봐요. 성도들이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뭐라고 핑계 댔겠죠. 잘못했습니다. 고개 한번 숙이면 서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할 죄가 없으면 용서할 죄도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의 힘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요. 죄는 반드시 파괴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 율법이 있고 보니까 사람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괜찮은 것 같은 MRI 찍어보고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을 봐보세요. 이 죄인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를 통해서 실제 증거가 드러납니다. 왜요? 홍수 일어나기 전에 한 60, 70년 동안 방주 지었는데 한 사람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리고 에녹이 죽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까지 뭐라고요? 선포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에녹이 선포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서신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적어도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네가 죽으면, 권사님, 네가 죽으면 던져진다 그랬어요. 무두셀라를 낳아놓고 에녹이 네가 죽으면 던져진다 그랬어요.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거의 1000년입니다. 1000년 전에 에녹은 알았어요. 우리 아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은 던져진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1000년을 외친 겁니다. 무드셀라 죽고 나 얼마 홍수 났거든요. 같은 해, 그 동년에.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는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하나님 탓을 돌리지만 사람이 다 자기 죄를 따먹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습니까? 성경에는 복음서나 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끊임없이 말합니다. 죄사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분리될 수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대속, 속죄, 죄사함. 그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죄를 직면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마주보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들로 죄를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에게 벗은 것을 알렸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우리 벗었네 이거잖아요. 제일 처음 깨달은 것. 자기들이 지금 어떤 신세인지, 어떤 상태로 지금 떨어졌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그들 스스로 확인했던 게 벗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확인합니다. 다른 거 안 물어봅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알려줬느냐? 알려주긴 누가 알려줘요? 자기 눈이 변해갖고 알게 된 건데요. 문제는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죄를 졌다 이거를 말해줍니다. 문제의 핵심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스스로 대답하게 합니다. 봐보십시오. 하와야, 너는 어째서 따먹었냐? 아담아, 너는 어째서 먹었냐? 물어봅니다.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죄가 직면되면요, 사람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되죠.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입니다. 죄가 인정되는 순간. 그러나 이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기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논리를 가르쳐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도 죄 용서를 우습게 생각하고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오면 죄인된 인간은 없고
보통 백지 상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백지 상태니까 거기다 이쁜 그림 그려주면 돼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틀렸어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죄인들아 회개하라부터 말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죄인이라고 먼저 이름을 붙입니다. 문제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심각한 인간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죄의 때를 빼주죠. 그런 다음에 하얗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그려야 멋진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린아이는 깨끗한 상태인 줄 알아요. 잠언에는 다르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대로 두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있지만 순전함만큼이나 어리석음이 있어서 이거는 매를 때려서라도 벗겨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틀고 꽉 조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연 상태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교육이 필요가 없고요. 가만 내버려두면 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이 됩니다. 제임스 베커 목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 찾는 건 본성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인정되지 못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혹 달려가는 아버지의 비유를 오해합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도 있었나요? 달려가는 아버지의 비유. 정말 모르세요? 우리 권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탕자 맞아요. 맞습니다. 이 비유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다르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저기서 빌려온 거예요. 달려가는 아버지의 비유. 초점은 아버지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막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거죠. 여기만 이미지를 막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변화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둘째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죠.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유산 달라는 겁니다. 유산.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유산을 달라는 것은 나이는 아버지는 죽은 것과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자,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이런 호루새끼 하면서 때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하면 부모를 저주한 자라든지 부모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거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떼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기다립니다. 그죠? 이놈의 자식 이거 갖고 와보면 뭐 할지 뻔하니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자, 탕자는 같습니다. 아버지 부정하고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기 상태를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께 뭐 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철들었네요. 언제 이 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땅에 콕 처박혀가지고 코를 쳐박고 죽음이 거의 눈앞에 왔을 때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인정하고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보고 달려오지 아버지가 탕자가 있는 죄악된 곳까지 찾아가진 않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할 말까지 생각하고 갑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지 못하리이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죄를 직면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하면 이런 자식을 종이라고 누가 쓰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일 잘하는 종이 얼마나 많은데. 바뀐 건 아들이 바뀐 것이지 하나님은 아버지는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요. 이 아이가 돌아올 때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어디 가냐 그 아이가 죄 지은 그 허랑방탕 그곳까지 가고 끌고 온 게 아니고 걔가 거기서 돌아옵니다. 그거를 보고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사랑이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할 일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은 돌아오라는 아주 능동적인 표현을 씁니다. 회개하라 그럽니다. 인정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기까지는 자기 죄에 대한 자기 직면 그 다음에 인정,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해주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완전한 회복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복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이 나겠습니까? 아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와가지고 아버지 또 재산 내놓으세요. 거기에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한낱 문제로 해결해보면 문제 취급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세대 차이다. 물질에 대한 이해 차이다. 유산에 대한 관념의 차이다. 고정관념을 깨한다. 이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의 해석을 뭐라며 마지막에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사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양 100마리 중에 하나, 10개 동전 중에 하나, 둘 아들 중에 하나, 점점 중요해지죠. 양, 돈, 사람, 그것도 자기 아들. 갈수록 더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항상 이와 같이 회개, 교인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나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게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비껴가고 피해가면 어디서 회개가, 어디서 용서가 있고 어디에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들에서 많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은 다 회개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윗처럼 그리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진정한 용서 대신 여기서 또 두 번째 비껴나가는 이 속임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죄 자체를 비껴나간다 그랬죠. 이번에는 용서를 비껴나갑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요즘에는요, 용서 대신 관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정말 잘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견뎌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옆에 있어주겠다. 참아주겠다. 이게 관용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관용은 뭐예요?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용서를 빌었어요. 맞아. 그건 죄야. 잘못했지. 다시는 그러지 마. 이래야 되는데 그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인격을 자존심 상하게 안 해준다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그건 원래 별 문제가 아니었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결국 이거는요, 죄는 심판과 죽음에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심판과 죽음과 그 사람의 죄악된 행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행동은 죽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마치 외국 가서 음식 적응하는 것처럼 조금 지나면 마음의 죄책감도 다 사라지고 별거 아니야. 음식 적응이나 기후 적응하는 것처럼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적응할 거야. 뭘 그런 거 갖고 아무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는 그러죠. 아이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걸 문제 삼겠어.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아무리 큰 죄를 줘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는데 자기 스스로 아이고 사랑만을 하나님 앞에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대충 넘어가는 사람에게는요. 그는 죽을 죄입니다. 심판대를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다윗에게 주어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만년 다녀도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왜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네 가지 알아들 게 있다고 했는데 세 번째 게 뭐냐면 왜 이 죄 용서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 이 짧은 기도에 이 자리에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기도가 있으면 왜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전체 기도를 감싸고 있는 말씀, 기도의 지분과 같은 것, 기도의 여러 기도 중에 하나 일용할 양식까지 들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이 여기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을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사람이 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시작하고 몇 초 만에 여기에 도달하셨어요. 봐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힘을 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30초나 걸렸을까요? 조금 느리게 하면 30초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인정하는 이 기도까지 오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거침없습니다. 이게 확연한 차이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들어도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나올까지 몇 달에서 수년이 걸린 사람도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가 나올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불과 몇 초 만에 이것은 예수님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됐고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려면 바로 몇 초 만에 나와야 될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죄인이라 불리는데, 이거는 두려운 사실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는지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오히려 나를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통 죄인은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 용서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를 말할 때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큰 사랑을 그 허물을 딱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단어야말로 불편한 게 아니라 평안과 안녕을 주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본래는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한 요구가 앞에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실제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죄 용서를 선포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면, 소자야, 뭐라고요? 네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가라, 이런 게 아니고 먼저 하신 말씀은 네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건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기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님이 왜 죄의 상을 말씀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우리가 중풍병자로 사는 것인가요? 아니죠. 죽음과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망개집니다. 즉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병들었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곧 죽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단어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그런데 병들고 약해지는 건 죽음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준 건 뭐죠? 죽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죠. 그죠? 죽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줍니다. 죽음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는데 필요한 선언이 뭡니까? 죄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죄의 용서의 선언.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용서의 선언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용서의 선언이 있는 곳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든 자가 없답니다. 죽음이 없답니다. 다 이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없답니다. 즉 죄와 상관된 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된 모든 것은 100% 다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지옥에 가까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셨어요. 천국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팔이 없는 자가 팔이 생기고, 물론 미스코리처럼 이뻐진다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그 본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게 죄의 용서였어요. 죄의 사함의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짓고 끌고 가는 마귀에 대한 저주였어요. 귀신에 대한 저주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100% 완전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 용서가 없는 것은, 계속 죄를 지켜오고 죄의 싹을 밟게 하는 것은 마귀의 질서고 마귀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하나님 나라 실제로 우리에게 뭐랍니까? 새로운 삶의 기반으로 주어진 겁니다. 죄의 용서가 선포되어질 때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새로운 삶의 터를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터를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죄 용서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터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의 기반을 가진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근거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인데 이건 틀린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번역이 돼야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만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이만큼 용서해 준 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방법을 말해준 거예요. 방법을. 원리를 말해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 값없이 용서해 줍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 걸 용서를 합니다. 처음부터. 대가를 받은 걸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질서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뭘 했습니까? 근데 죄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합니다. 내가 그 삶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도 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 그래 확인해 주셨죠. 그랬으니까 나를 다시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사람의 죄의 반복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목욕 환자는 발밖에 씻을 이유가 없다고. 발은 계속 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값없이 주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새로운 존재의 기반을 받았어요.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은 원리로 값없이 대가 없이 용서해 줍니다. 그거를 보시고 나는 그런데 또 용서를 해주면서 나는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죄의 용서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거 주님도 아시죠? 나 그 믿음 있는 거 아시죠? 뭘 보고요? 제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보면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딱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 뒤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반드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누가 하는지, 기도를 하면 기도의 효과, 즉 기도의 결과는 누구에게 미치는지, 즉 기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누구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요?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은 죄인이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기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러나 육신의 생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육신의 생존만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생애의 날도 길게 할수록 죄만 더 쌓을 뿐 아닙니까?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양식을 달라 기도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죄를 품은 자는 영적인 고통을 겪어요. 배고픔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정말 죽음이 눈앞에 올 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4일 전에 이제 병나를 갔어요. 의식이 없는 분한테. 근데 저희 집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런 말 했던 기억이 있어요. 희한하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데 영적으로 뭔가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저 권사님, 돌아가신 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살아생전, 지금도 물론 살아있는 때지만 살아생전에 했던 말과 그의 행동이 전부 다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보인다. 희한하게 그런 감동인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내가 했던 말을 다 뱉으면서 저 멀리 공기 중에 사라져버린 것 같고 내 행동이 다 흩어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박힌 것 같은데 죽을 때가 되면 희한하게요. 내가 했던 말과 내 행실이 주인을 찾아서 사방팔방 지구 반대편에서부터 다 돌아오는 느낌. 처음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주의 심판도 앞에서 우리가 한 말을 행실에 대해 내가 직고한다더니 희한하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주에 가까울 때 그가 했던 말과 행실이 다 주인을 찾아서 힘차게 달려 그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건 무슨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감동이에요. 깨달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정확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 입으로 다시 찾아 들어온 내 말이 의가 아니라 죄라면 그것을 감히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말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건 추상이 아닙니다. 정말로 남의 죽음 이야기하면 다 추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멀리 생각하는데 나의 일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현실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현실 중에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양식이 풍족해도 이 세상에 사망의 소식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 죄의 용서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점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의 소식이 훨씬 더 많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영적 생존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구하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이죠. 시험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더 근원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기도 말에 비율의 차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딱 한 줄입니다. 한 구입니다. 말이 한 구예요. 그런데 이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풍족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이유를 극복하는 데는 세 구절을 씁니다. 죄의 용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또 다른 기도가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먼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다르네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먼저 기도했네요. 여기서 먼저는 기도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죠? 예. 어디에 중심이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말의 순서는 일용할 양식인데 진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간구하는 거잖아요. 제일 간구해야 될 핵심은요, 뒤로 갈수록 더욱 진하고 더 강조해서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랬죠. 죄사함은 그의 나라의 실제 삶을 이 땅에 보여주는 거라고요.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건강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으시죠.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십시오.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죄를 겁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또 하나 자랑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반이 회개 기도입니다. 바울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본받으라는 말할 게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많고 과제가 많고 미숙함이 커서 본받으라 할 게 없네.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진리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서도 아주 사사로이 제가 나름대로 조금의 차이를 말하자면 저는 회개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맨날 불안해가지고 맨날 뭐랄까요, 하나님이 용서를 못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은 자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사울 왕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울은 거짓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또 죽이러 다니고 또 죽이러 다녔습니다. 이건 거짓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기도를 절반 이상, 기도의 절반 이상 할 때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은혜를 주고요. 그 다음 기도가 힘있게 합니다. 마음의 죄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힘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이 실제로 죄가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이것보다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왜요? 아버지 뜻이 하늘로부터 이 땅이 이루어진다는데 누구를 통하세요? 나를 통하였는데. 문제는 나를 통하였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 뜻이 저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통로가 필요하죠. 그게 나라고 해놓고 내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뻔뻔하게 죄를 부정하는 입술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그 얼굴하고 하나는 사악하고 하나는 아름답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용서해달라고 머리 숙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침을 뱉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확증이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했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분들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마음씨 좋은 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아니요, 멸망이 가는 이 세상, 용서받지 못한 채 마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강렬한 거절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맛도 못 보고 끝내고자 하는 이 세상, 마귀의 계계와 그 힘에 대하여 나는 거절한다, 이런 말입니다. 반대하고 손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악을 몰아두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제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백성만이 외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 누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합니까?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도, 여러분, 이 학과 이 학기의 공부의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런 강의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죄악된 채로 마치는 것을
거부하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제가 기도 인도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금요일 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밤,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는 이 시간대에 우리는 바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우리는 내가 포함되는 말인데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서 있는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존재 기반이 되지 못하고 마귀가 털을 잡고 사는 공중권세자가 잡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터, 이 위에 살아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를 포함시켜서까지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죠. 이 죄악된 세상 이 터 여기를 같이 경험하시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는 망할 것이다 예언했으면서도 예레미야 본인도 그 망하는 현장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했던 것처럼 우리로서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는 깨끗하고 너희들 회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그들과 자기를 하나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고통하는 소리까지 포함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나라를 바꿔다는 나라의 기도입니다. 나라 한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자기를 포함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마더 테레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테레사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금발의 아가씨가 참 미인인데 뭐랄까요 불치의 병 걸린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자기 젊음을 바쳐서 그 외국 오지에 가가지고 땀 흘리고 땀 범벅하고 막 사람들이 욕도 얻어먹고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자기 병까지 걸려가면서 막 돕는 거예요. 기자가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아가씨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금발의 미녀에게 혹시 당신은 누가 100억 달러를 준다 그랬습니까? 왜 당신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합니까? 누가 100억 달러를 준다 그러던가요? 100만 달러를 할게요. 100은 너무 많죠. 100만 달러 준다 하던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야.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명대답을 했어요. 나 100만 달러 받고 이런 일 안 합니다.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건 처음부터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 당신의 눈에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이런 말이죠. 오늘 김성순 집사님 가서 가정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대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대조를 시켰습니까? 금과 은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는지 압니까? 한마디로 썩어 없어질 것 이렇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성경은 단칼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생명은 피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서 왜 기도합니까?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100만 달러 줘서요?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걸 누가 줘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썩지 아니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굶는 거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화를 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니만 깨달아도 니 나라 백성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복과 화를 결정하실 때 선지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고 선지자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동시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못된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던 의로운 선지자가 피 흘리기까지 헌신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봐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나라 망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망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요? 왕이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요. 거꾸로 니느웨를 봐보세요. 별벌이 없는 요나가 와서 대충 했습니다. 요나를 보면 니느웨는 용서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나라 왕부터 베옷을 입고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라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이 기준하셔서 왜? 나라는 왕이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회개, 그 왕의 의로움과 불의함을 가지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복주기도 했어요. 성경에도 그랬죠. 너희가 위에 있는 자를 위하여 권세 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평안한 중에 살고 주의 복음을 이 평안한 중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그 왕을 위하여 누가 외칩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회개가 필요 없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회개가 필요 없는 왕을 따라하는 이 백성을 위하여 누가 기도합니까? 이미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기도하기를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상이 될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또 다른 죄가 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 용서할 줄 모르는, 아니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죄를 직면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아낼 필요도 못 느끼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 용서가 나타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세대에 보는 그 귀한 은혜의 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